아멘. 신앙생활을 제가 보면 취미로 한다든지 그냥 좀 내가 모르는 걸 알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제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신앙생활이 취미로 한다든지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그 말씀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왔다. 교회 오는 거는 신앙생활 하는 부부이죠. 그래서 교회 왔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살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삶이 우리가 모르고 있던 이 땅의 삶도 있지만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을 알게 해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살아가야죠.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미국 갔더니 단어를 영어가 안 돼. 참 삶이 안 돼. 그래가지고 죽어라 배웠어요. 그럼 뭐 하려고 배운다고? 그들과 함께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시간이 끝이라면 교회 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러면 사라지는데 뭐 하려고 교회 오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교회 오는 목적은 하늘나라의 그 생명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이 땅은 하늘이 아니지만 하늘나라의 그 생명에 사는 방법을 내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았다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제가 이렇게 하루도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차를 타든지 밥을 먹든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알으려는 마음속에서 잠자면서도 방언하는 걸 여러분 알아요? 목사는 잠자면서도 방언을 할 때가 너무 많아. 방언 때문에 깨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아닌데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멘. 더 좋은 게 어디냐고 사실은. 하늘나라는 아닌데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산다는 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냐고요. 그 성경을 알면 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없는 하늘나라의 평안이 찾아오고 하늘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사랑을 내 안에 간직하게 되고 하늘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어떠한 신앙생활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대화 나눠보고 하면 참 제가 저쪽 앞 때는 막 속이 터져버리고 막 그냥 속이 터져버립니다.
그 성도들하고는 어떻게 대화하며 평화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 아직까지 여러분 목사가 덜 만들어졌나 봐. 속이 터져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번쩍이라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려고 나도 모르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전능해서 어느 곳에나 다 있다. 어둠에도 계시고 지하에도 계시고 막 그런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맨날 소리해가지고 맨날 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맨날 해도 하늘에 안 계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하늘이 아니에요. 어둠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뭐 어디도 있대. 내가 속이 안 터져버립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꼭 우리가 3층천에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지 아니고,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처럼 빛 가운데로 있는 자.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하늘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둠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은 빛이야. 어둠에 어떻게 계시냐고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다 비워놨기 때문에 그분이 어둠 속에 오실 수 있었지, 만약에 그분이 그냥 빛 가운데로 오시면 이 땅에 오시면 안 돼요. 오셔버리면 이 땅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 찬란한 빛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읽어봐도 모세가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어서 하나님 얼굴 좀 보시되, 아니야 너 그럼 죽어. 그러니까 너 얼굴을 가려라. 그래가지고 그 진짜 하나님도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도 못 보게 하도록 가려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근데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와버리세요. 우리가 다 죽어버려요. 어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본체인 모든 생명을 다 비워놓고 오신 거예요. 비워오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냥 비슷해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에 있어서 어둠에도 계시고 캄캄한 데도 계시고 비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칼끔이 되어지면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를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냥 우중충하고 마음도 평안하지도 않고 맨날 울퉁불퉁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그게 하늘이에요? 그러나 몰라 하늘나라 간다고 그렇게 맨날 울퉁불퉁하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살아다 보니까 내 안에 평안해지고 정말 이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죽어도 전혀 여한이 없을 정도의 어떠한 내 안에 뭐가 만들어져? 하늘나라가 만들어져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지금 아주 그냥 성도들은 그러려냐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막 속이 뒤집어져가지고요. 내가 목사님들 대화를 안 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내가.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성경 배워가지고 아는 지식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 땅에는 하늘이 아니지만 내가 하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와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내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살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산자에게 생명을 자꾸 부여주니까 내가 살고 막 계속 보다 보니까 그동안은 하늘이 조금밖에 아니었었는데 점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와
하늘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야, 하나님 있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입만 벌리면 막 간직하고 싶고, 막 그냥 목사님 다 알든 말든 팍 하고 싶고. 그런데 나중에 딱 들어가면 하나도 모르고 가는구나. 내가 허전하단 말이야. 야, 정말 하나도 모르고 가는구나. 그리고 여전히 자기 생각들만 가지고 가는구나. 내가 또 몇 시간 동안 내가 헛구성했네. 이럴 때 많아. 자, 하늘 되어 삽시다. 아멘. 정말 하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이 없으면 하늘나라를 우리가 줬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거지.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은 성경을 말해 음부라고 그랬잖아요. 어두운 곳. 어두운 곳이 음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거죠. 아멘. 근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여전히 계속 음부를 가는 거고, 빛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빛이 들어와서 내가 사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고 안 되던 것이 되어지고 생명 없던 것이 생명이 있어지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보가 이렇게 그냥 뭔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보기가 좋아요, 나빠요? 우리의 심령이 정말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어떻게 하면 다 이렇게 그냥 헷갈려 넣어가지고 씻어 놔가지고 그냥 막 잉크가 막 그냥 덮여가지고 지저분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재미없죠. 밝아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선명해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선명하게. 아멘. 돌덩어리가 아니라 반석으로 있어서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선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 원리들을 얘기해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다 계속 그 율법에 젖어있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를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의도가 뭐예요? 원리. 그러니까 수학 공식을 딸딸 외워버렸어. 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원리를 몰아버리면 못 풀어버리잖아요. 공식만 대입하면 되긴 되죠. 근데 왜 공식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에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거. 할 말이 많으니까 제가 참 예배 드리기가 좀 쉽잖아. 그러니까 예배 딱 잘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6월 둘째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살려고, 하나님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전쟁과 자꾸 죽이는 거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로 나오니 은혜를 달라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둘째 주 예배를 드려나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음부 사망의 권세가 있고 온통 마귀가 속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도록 혼미케 해버리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명히 받고 깨끗이 받고 그 말씀 받아서 그대로 삶으로 인하여 내가 하늘이 아니지만 하늘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6월 둘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찬송가 30장이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는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는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 그동안 하늘나라가 되지 아니한 어떤 부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배함으로 인하여 하늘나라가 되어져 이 음부의 공간에 하늘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전한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한 것을 받은 자의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고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정신 차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맨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 생명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택하고 이 음부의 공간에서 어둠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어떠한 봐야 되고 깨달아야 될 걸 몰라서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어떠한 부분들을 자꾸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의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이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곳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루지 아니 정말 아버지 제가 살아갈 때 저도 모두 실수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함이 하나님 있어서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가는 정말 아버지 어떠한 하나님 분들이 그것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리석고 미련함을 벗겨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잘못해서 여전히 하나님 기쁨이 되지 못한 어떠한 부분들 선명히 보고 깨달아 이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요. 내 안에 하늘이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졸게하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은 하나님 말씀이 거하시는 곳이요 성령에 충만한 곳인데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근접도 못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증거되고 생명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알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잘 받아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붙드시고 세우셨사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한 은혜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입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집사님 아버지 마음과 영혼을 붙드시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집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모든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보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를 주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아버지 붙여주시고 영혼들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그물을 만들어내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이 땅의 음배 공간에 우리 하나님을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여 그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성전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생명을 풍성케 하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님을 선별하여 드린 모든 신명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충명 목사 김선주 사모님 심어서 거두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주간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선포하고 증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에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육력 집사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그 사랑을 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에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김원재 집사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워나가는 모든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어져 하나님 저들을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 하나님과 사귐을 온전히 이룬 자의 실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음부의 공간, 어둠의 공간에서 우리 힘과 너우르는 도대체 살 길이 없는 이 어둠의 공간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아 생명의 풍성한 하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감사한 모든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합당히 여겨 인치시고 은혜의 은총을 받게 합당하여 일평생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을 온전히 이뤄낸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 나가는 모든 신명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명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드려진 11조를 받아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되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할 거리와 일거리를 받은 자의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뜻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합당하도록 매 순간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정원금과 선교원금, 건축원금, 구제원금을 들여 나아가는 모든 신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짐을 알아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손길에 형통의 복이 있어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아 정말 하늘나라가 이러한 것이구나 하고 날마다 그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생명의 풍성함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보를 들여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연보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놓으신 피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예수의 그 이루신 영광이 마음껏 들려질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고 제자들께를 써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에게 성령을 매 순간 인도함을 받아서 마침내 장성에 이르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내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진 모든 헌금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7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몇 번 들었죠? 들었다고 생각해버리면 목사님으로도 들을 게 별로 없어요. 들었는데 오늘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그러나 우선은 이제 내용은 어떠한 내용,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봤고 들어봤다면 27장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짐작은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고 목사님이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반복하는 것이 아니니까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또박또박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라.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설교약을 보겠습니다. 잘안 보시죠? 어떻게 잘 보셔요? 제목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다. 모든 피조물은 종으로 주인이 허락하신 것을 사용하여 사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은 것은 복이라고 한다. 복을 받은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지 않으시고 그를 쓰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생명을 주어도 준 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그 생명이라는 복을 주시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이 피조물 존재에게 주실 때 반드시 보시고 합당히 여길 때 주신다. 방법으로는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빌어줄 자의 빌어줄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 복입을 잡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오직 성령은 복받을 길로 삶을 인도하시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 그의 삶을 보시며 축복을 받는 자인가를 보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어떻게 뜻을 정하여 사는가를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할 권한을 주셨다. 예수 제자는 축복할 권한을 주심을 알고 생명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 복을 빌어 살게 하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세 번 합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복이란 무엇이래? 생명 권리라고. 생명에 관한 권리를 복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권리를 가졌으면 그 생명을 받았어.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못 뺏어가? 못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이라는 것은 한 번 와버리면 하나님이 그 생명의 복에 그것을 근원을 줘버리면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지속되어져서 오는 게 복입니다. 지속돼서 와야 돼요. 아멘. 그걸 갖다가 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축복과 복이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축복이 뭔지 복이 뭔지도 모르고 막 사용해 버립니다. 웃기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웃기는 모습을 하는구나, 웃기는 일거리 하는구나, 이렇게 보신다고요. 복이 뭔지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막 사용해 버려요.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목사님도 기도하면 다 그러죠. 하나님 축복하세요. 이러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하세요 이렇게 써버렸다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해버리는 거고, 하나님보다 또 누가 하나님이 또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쓸 때 조심히 써야 돼요. 조심히 써야 조심히 써야 돼요. 하나님 위에 또 하나님이 있다. 그거는 교리도 안 맞고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해도 보통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축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복 받으세요. 이거보다 축복하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모를 때는 성경이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는 저도 축복하라고 하면 막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축복하세요 많이 했는데 왜 더 단어도 길잖아. 그렇잖아요. 또 뭔가 더 되는 것 같잖아요. 축복하세요 하면은 복 받으세요 하는 것보다 뭔가 더 되어지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보다 누군가 또 그 위에 누가 있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본질적 하나님을 흐려버리는 것이 누가 하는 거라고. 어리석고 밀어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성경을 제대로 들어버리면 그런 운을 범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쪽으로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럼 하나님 복을 빌어주세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복 주실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탁하실 분이 누가 있어 또? 세상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딨냐고. 있을 수 있어요. 누구의? 아들에게는 야 내가 내일하는 내가 아들아 좀 해줘라.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탁해가지고 내가 못하니까 내가 힘들으니까 좀 해줘라.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다 그렇게 쓰는 게 낫죠. 야, 이걸 왜 성경을 보면 왜 안 깨달아질까? 왜 모를까? 그러니까 계속 뭐하는 거예요? 잉크가 막 이렇게 하면 번져버린 거예요. 막 번져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원래 까맣게 나와야 되는데 빨간색 막 뒤집어 써놓아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도록 잉크 대신 그냥 갑자기 그냥 고장 나가지고 전화해도 안 받고 말해 그 AS 센터가. 자, 잘 보세요. 성경을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시켰을까? 왜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를 어떻게 하려고 해야 된다고? 알려고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좀처럼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해버리면 뭐 한다고?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해야 돼. 하나님 감사했으니까 감사해야 돼. 무턱대고 하는 자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종이라고 하는 거, 종. 우리가 종이요. 하나님 아들이어야 돼요. 아들이 돼야 되는데 계속 종으로 살겠다고 그러면서 나는 아들이라고. 너 저 삶을 보니까 종인데. 3주 전에 제가 뭐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아멘. 그리고 2주 전에 상 주신 그 행한 의를 보상하신다. 보상하신다. 지난주에는 공짜가 없으시고. 공짜. 내용 여러분들 그리도 참 제자들 엄청나네. 3주 거 설교를 다 기억한다? 이거는 뭐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교회가 지난주니까 또 모르는데 3주 걸 기억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 목사님들은 게 차곡차곡 잘 여러분들의 목에서 여러분 속에서 달 속에서 지금 소통이 되고 먹은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누가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아들 그것도 누구요? 장남이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장남은 하나님 것이라고 터치해가지고 나온 자를 귀하게 여겨서 장남을 특별 대우를 한 거예요. 장남은 누구처럼 여긴다고?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서 아버지 같은 자가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어. 그럼 장남이 뭐라면 네가 이제 아버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을 이어가야 될 장남이 해야 될 일이 엄청나. 그러니까 누구에게 축복을 하겠어요? 둘째 해주겠어요? 아니요. 누구에게? 장남에게 당연히 해주는 것이 이삭의 생각이에요. 누구의 생각이라고? 이삭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하고 야곱 쌍둥이를 낳을 때 리브가는 뭘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들었어?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느니라. 그런데 그 두 민족 중에 작은 애가 큰 애를 다스린다. 이것을 리브가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장남으로 여겨? 리브가 생각 속에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인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어도 이삭은 하나님으로 직접 못 받으니까 뭐 한다고? 그냥 종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해버리니까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이삭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야 되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 그러면 장남은 내가 장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누구를 장남으로 여긴다고? 야곱을 장남으로 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이삭이 에서를 모르게 에서가 그러면 삐져버리고 가정에 문란해지니까 야곱을 살짝 불러서 야곱아 뭐 해야 된다고? 야곱을 축복해줘야지. 그런데 이삭도 못 들었어요. 태중에 있을 때 누가 들었다고? 리브가가 들어버렸어요. 근데 들은 자는 아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면 못 살아요. 들으면 살아. 아멘. 못 들으면 여전히 그냥 살아. 제가 어떻게 목사님들을 불러다 놓고 제가 깨달은 것을 들려주고 싶어. 왜요? 지금 종으로 계속 살고 있거든요. 뭔 소리에도 종으로, 제가 볼 때는 종으로 살아.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아들로 사는 방법이 이 방법인데 이걸 같이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전혀 못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찾아내기가 이거 쉽지 않아. 이게 이 말씀을 못 듣는구나. 안 들려주는구나. 드러내는 사람이었구나. 제가 못해도 여기 우리 교회에 오면 제가 목사님들에게 점심 사드리고 못해도 한 2시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갈 때 보면 표정이 성경 조금 알아가는 것이지 저걸 들었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드러냈고 이삭은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저질러져 버려요. 이 일을 저질러가지고 오히려 형제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는데 누구 때문에 그래? 이삭 때문에 그래.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처럼 태에서부터 두 나라가 있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럼 하나님은 작은 자를 장남으로 세웠네. 이삭이 알았다면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있겠어요? 싸움짓거리하게 만들겠어요? 이게 진짜 성경을 제대로 들어버리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잘 정지정돈돼요. 내 집안에 뭐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정리정돈이 딱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정리정돈이 잘 되어. 그게 하나님의 기막힌 말씀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아멘.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면 복이 안 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고 이쪽으로 가지. 이렇게 살아야 복이 오니까 이렇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게 이게 참 들려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 안 들려요. 별 하나 걸지라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누가 10장에 그냥 한번 드러나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었다 부활하리라. 아니야 그냥 드러나줘라 이래.
들을 것 같으면은 귀담아 들어 그랬을 텐데 한번 들어놔라 들어와 이래. 오죽했으면. 그런데 그것을 3번씩에게도 들었다고 못 들어준다고? 못 들었어요. 안 들려. 지금 시대라고 안 그럴까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제자들이라고 특별히 그냥 뽑아가지고 다닌 자도 예수님이 너희들 못 들을 거라 하고 그냥 기다만 한번 들어놔줘 이럴 정도로 말씀을 줬다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이 들려진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요. 세상에 말하는 이적입니다. 기적, 진짜 이적이에요. 아멘. 기적은 하나님도 못하는 걸 갖다 기적이라고 하는 거고, 사람들은 기적 좋아하잖아요. 기적은 뭐 한다고? 야, 이건 하나님도 못하는 건데 그런데 됐어. 그러니까 기적이지. 근데 우리는 뭐라 성경에는 시편에 한번 데살로니가서 5절이나 딱 기적이 2번 나와. 그런데 데살로니가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안 되는 걸 쓰니까 그러는 안 된다 이러면서 기적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적이라는 건 하나님도 못하는 것을 갖다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못하는 거 세상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딱 2번 나오긴 해. 그런데 뜻은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 삶 속에서 뭔가 쑥 바뀌고 이런 기적은 없어. 뭐라는 거야? 단지 내가 해결을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과 이적과 표적으로 인하여 내가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표적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해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기적을 삼으로 써버리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런데 툭하면 기적 하나님도 못하는 걸 해준다 그러면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안 계시다는 거예요. 참 이게요 단어 하나 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이와 같이 엄청난 결과를 맺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안 기뻐하시겠어 그런 단어 그렇게 써대면 야, 자 그러니까 저 성경을 목사님이 알고 나니까 참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 세상에 참 야 하나님 아들 만들어진다는 게 이게 보통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 아들로 산다? 성경에는 666이 나오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 이마에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나오죠. 한번 여기 이마에 있나 한번 봐봐. 그리고 666 기록했나 봐봐. 그렇게 얘기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 뭐하고 복을 주신다고? 뭐 하시는데? 보시고 오는 거예요. 보실 때 뭘 보신다는 거예요? 아, 저놈이 아들처럼 사는구나. 아들은 내 아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지. 아, 저놈은 완전히 인본주의로 사는구나. 666이구나. 완전히 인본주의 아니라 똘똘 뭉쳐놨구나.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에서 큰아들에게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을 뭐 했나고? 내가 받은 것을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것 하나님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게 복이거든요. 받은 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도록 해야 되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복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에요. 막연한 복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복. 그 복을 어떻게 한다고? 가지고 가버리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준 것을 갖다가 자기가 받은 복을 아무 효용이 없도록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안 되어지니까 뭐 한다고? 효용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을 누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복은 제한되어졌어요. 뭐 안 해요? 내가 받아내는 복은 제한되어졌어요.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받은 복이니까 이걸 주는데 아무나 막 줘버려야 되겠어요. 꼭 줘야 될 자에게 줘야 돼요. 꼭 줘야 돼. 이걸 줘버리면 다 줘버리면 나도 없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이에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어떠한 복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삭이 누구에게 에서를 불렀어요. 자,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아메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팔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뭐 한다고요? 축복하는. 복을 가졌으면 복을 주어버리면 되는데 복을 주지 않냐고 뭐 한다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걸 빌축자, 복을 빌어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없으면서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못 받는다고?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부터 받은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안 받은 게 없어. 그러면 누구에게 축복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막 뭐 하죠? 인심도 좋고 막 그냥 나는 마음도 착해 가지고 그냥 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축복합니다. 막 축복해. 막 축복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들었어요? 이삭이 딱 들어버렸어요. 이삭이 아니라 에서가 들어버렸어요. 장남 에서가. 그래가지고 에서는 아버지의 말에 어떻게 한다고? 그동안 아버지가 에서가 잡아온 짐승들을 가지고 요리한 것을 누가 요리를 해요. 리브가가 부인이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서는 들사람이기 때문에 사냥을 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알고 전통하고 활동을 가지고 나가서 좀 잡아다가 아버지가 즐겨하는 별미 좀 만들어 와라. 아니 주면 되지 까짓 거 왜?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그냥 자식에게 막 줘버리면 되지. 성도들인데 막 줘버리면 되지. 근데 그러지 않냐고 이삭은 뭐 했다고? 별미를 만들어 와라. 별미라는 이 별미의 단어는 별미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별미라는 그 뜻이 우리는 내가 먹어야 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별미는 하나님의 시예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복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사시는 방법을 우리가 받아내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니까 장남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을 받아내려니까 순종하고 막 들러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들어버렸어요? 리브가 부인이 들었어. 근데 부인은 뭘 아는 거예요? 둘째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가정 분란나려고 나게 하려고 그리고 찾아가 더 복받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알게 하신 것을 그 뜻을 이루려고 문제가 생길 것들을 다 알지만 죽임당할 것을 알지만 누구에게 준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반열에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사실은 에서의 하나님 돼야 되는데 에서는 싹 빠져버리죠. 지난주에 뭐 했어요? 족보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족보 안에도 보면 많은 먼저 장남들이 있으면 싹싹 빼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낸 자를 통해서 족보의 서열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방인 같은 그 존재에게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다면 거기다 딱 집어넣으래요. 그러면 이것을 아면 돼. 아,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자도 하나님의 합당한 일만 해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서열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는 피조물 존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이뻐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누구 때문에 구원한다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의 피조물 존재는 하나님 편에서는 내 일만 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니까 내 일만 하는 놈이 어떤 놈인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하라베라도 하나님 일 안 해버리면 하나님은 족보에서 빼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도라도 별로 그냥 저렇게 별거 없는데 저렇게 가난하고 힘도 없고 이렇게 그냥 별로 사람들 볼 때 별로 안 해도 하나님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 글을 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말 손녀희 같이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게 어떻게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간증하게 하고 막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누가 줬대요? 손명희 씨가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장남이고 차자고 관계없어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서열을 정해놓게 장남은 터친 자라 해서 내 생명의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장남을 하나님으로 인쳐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한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제자들께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써버리는 겁니다. 별소리에도 하나님의 일을 막 한 것에 하나님 써요.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막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물을 막 만들려고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써시고요. 아멘. 이웃집에 이사 왔건 말건 상관없어. 이웃집 이사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나에게 그동안 이웃집은 그냥 전도해도 안 먹혔는데 하나님 계비해가지고 나 이 전도하라고 붙였나 보다. 그래가지고 땡너 아이고 이사 왔다고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이웃집 돼서 나이 아이고 얼마나 예쁜 줄 몰라. 고마워요. 내가 그리 자리에 내려왔는데 나이 보니까 저번 언니 같네. 언니 앞으로 언니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해요? 선물 그냥 휴지라도 2통을 다 언니 잘 쓰고 자주 만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휴지 받고 그냥 들어와 우리 집 이사 왔으니까 한번 우리 집 잘 정리해 나와. 커피 먹으면서 그 사람 정보할 대화 나누다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이거 만년 아기 자식으로 살았어. 그러면 그냥 포기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 아기 자식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나를 빛을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를 살리라고 했네. 이런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목사님은 여기 이사 왔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도 못하는데 도망가지도 못하게 그냥 박아놓고 이사 왔는데 어떡할까 생각하면 사모님 저 우리 화분이 좀 하나 사다 주자. 걱정 마자고 뭐 사줘요. 그냥 휴지는 한 통 당겨. 아니요. 저 감동 주세요. 휴지는 미국 집사님 보고 갖다 주라. 왜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목사가? 목사가 전도하는 사람이 목사가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들어왔어요. 커피 한 잔에서 드시고요. 너 닭거리다 가세요. 이러겠어요. 그러지 못하겠어요. 그러지 못하죠.
할 말도 못하고 그냥 목사님, 아니 그래서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럼 보내버려요. 그래서 대화할 수가 없어. 그럼 뭐라는 거예요, 목사님? 좀 전처럼 휴지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차 버려졌다 해서 제가 휴지 닦았어요. 그럼 어떻게? 아이고 고마워요. 아까처럼 아이 언니 저보다 나이 많으니까 언니라 할게요. 뭐 언니라 한다고 죽어 잡아먹어. 그 사람이 나에게 뭐 해코지를 해. 그럼 언니라고 하면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언니 갈 때마다 언니. 그럼 어떻게 관계 확 친해지지. 그러면 그런 거보다도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런 거 어떻게 언니 그러면 막 그래. 아이고 나도 사무실 다니는데 나 사무실인데 우리 사무실에 또 우리 아파트가 있는데 누가 인테리어 단독 들어와. 내가 언니한테 소개해줄게. 그럼 이 사람은 귀가 팍 열어버려. 귀 탁 닫고 있던 사람이 자기 사업 때문에 귀가 팍 열려. 그렇게 싸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온통 그거 하루 종일 사람 한 며칠 하는 사람 올까 말까 하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언니 우리 인테리어 내가 사무실 하는데 아파트 많은데 내가 사무실 다녀. 그런데 거기 간혹가다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내가 연결할게. 막 귀가 와 열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동생이 얘기를 하면 다 받아들여. 그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런 감각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전혀 목사가 얘기해도요, 그물을 만들어라 하니까 뭐 힘들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고 세월 가고 하나님의 일 안 해. 그럼 교회 하나님의 일하는 교회를 왜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겠어요? 이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잃었다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할까 막 이 목사님 만나던 그날 막만 가는 곳마다 만나가지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 말씀을 자꾸 정리하고 해가지고 이 엄청난 말씀을 못 받아낸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만 되면 어떻게 한다고? 장나며 차나며 그 관계 따진다고 안 따졌냐? 안 따져요. 이방인도 들어다가 족보에 서고요. 아니 이 귀생도 들어다써요. 아니 자기 시아버지고 그냥 잠자가지고 얘기라도 들어다 쓴다니까요. 결국은 뭐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뭔가 하나님은 계속 일해 가셔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만 받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여러분들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지. 그래야 삶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그 복을 주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질서가 있어. 어떻게 보면 족보가 왜 이래 이거 질서도 없고 뭐 완전히 가문불안이네. 예수님의 족보면 우리나라 설화 같은 데는 족보가 막 빗가반적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이거 빗가반적이 아니라 완전 이거는 진짜 잡동사니 집안이요. 세상으로 하면 귀생이 들어오질 않나. 막 그냥 이방인이 들어오지 않나. 막 그냥 자기 시아버지하고 잠잔 사람이 들어오질 않나. 별 사람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떳떳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왜 그들을 뺀다고? 오히려 더 잘 나가야 될 그 일했던 사람들을 안 쓰고 이스라엘 족속에서 안 뺀 사람들 의외로 많은데 왜 그런 사람을 족보에 집어넣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이루어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우리에게 갈게 하시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라고? 응? 우리야. 그가 어떻게 한다고? 우리야가 이스라엘 족보예요. 이방인이에요. 핵족속이라고 썼어요. 그 핵족속도 하나님이 정통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기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리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족보에 올리기가 정정하니까 하나님의 일한 일에 큰 일에 크게 쓰임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남 부임에게서 솔로몬이 낳고 이렇게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에서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야, 내가 너에게 축복할 테니까 별미를 만들어 오라. 별미라는 거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누가 축복을 해? 이삭이 축복을 하지만 그것을 누구로부터 받았어? 하나님 거로서 받았어요. 하나님 거로서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누구야? 하나님. 그러니까 소자에게 물 한 술을 물 한 잔을 준 건 나에게 했느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이삭이 받은 것은 누구요? 그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눠주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것을 자기가 먹고 떨어져 버리고 안 해줘 버리면 안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해내라고 에서에게 위임하는 것과 같은 것이 축복권입니다. 아멘. 근데 그냥 된다고 뭔가 별미라는 그것을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해내야 된다고. 네.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해낸 자에게 그것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낸 자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곤물 쓸쓸을 쓰죠. 어떻게 한다고? 야곱이야 누가 그래? 리브가가죠. 리브가는 성경적으로 누구 같아? 이삭이 하나님이라면 리브가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이런 비유를 쓰면 어디 성경에 그런 거 있냐고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그렇게 일한다고요. 아멘. 이삭은 누구로부터 받아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 것이니라 그렇게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받고 있어. 이게 누구 거로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이삭도 또 누구에게 주려고 한다고? 자기에게 별미를 만드는 자에게 주고 싶어.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한다고? 옆에서 가만히 복다니까 내가 누굴 도와줘야 될까 하다가 누굴 도와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할 자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일할 자에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한다고? 12지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거든. 에서는 이방인하고 결혼해버려요.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사이에 어머니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별미가 이건이라고 알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거구나 알아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리브가를 통해서 뭐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야곱을 아이고 그러다가요 나 아버지한테 죽어요. 그래? 죽는 건 내게 주고 내가 죽을게. 성령이 뭐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다가 죽을까? 그럼 내가 죽어줄게 이거예요. 리브가가 그러잖아요. 리브가가 자 13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저주라는 거야. 하나님 비워버리는 이러한 추세인데 그것을 내가 받겠다. 누가 그러는 거야? 성령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되신 그분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 감당할 테니까 너는 뭐만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만 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그 축복을 받아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 잡아가지고 설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삭도 어떻게 했다고?
못 알아봐. 눈이 어둡다고 못 알아봐. 완전히 웃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아무리 눈이 어둡다고 해도 자식 향치도 모르고 자식 덩치도 모르고 자식이 그런 걸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우둔합니까? 죽을 때가 다 됐다 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야곱이 해온 리브가를 통해서 제일 맛있게 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별미를 갖다 주고 이삭이 받아내죠. 이삭이 받아낸 것이에요? 야곱이. 자,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만났으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복을 줘 축복해요. 축복하여 아니 아버지가 얼마든지 그냥 가지고 있는 걸 줘버리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야곱이 별미를 아버지에게 먹였기 때문에 먹은 아버지는 그 별미 먹은 것 때문에 보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주에 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어. 뭔가를 받았어.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갚아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하면 하나님은 저는 내가 안 할 줄 아는 저거 해놨네. 아니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돼. 정신 바싹 차리셔야 됩니다. 전혀 못 듣고 계시죠? 이 엄청난 말씀을 못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계속.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요. 주신 밭의 향취로다. 복 주신 밭의 향취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이삭이 먼저 받았던 것들이에요. 안 받아보면 이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너도 그렇게 되라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럼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걸 보시고 복을 주셔요. 아멘.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자 거기 쭉 넘어가겠습니다. 30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니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 곧 그 형 에서가 상령하여 돌아오니라.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별미를 만들었죠.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들에게로 가지고 가서 간대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산양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별미가 없으면 축복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를 가지고 한국 교회는 갖다가 다 헌금 많이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웃기는 겁니다 이게. 헌금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헌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뭔가 좀 해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가 축복해 주려면 누군가의 별미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축복을 이렇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 33절에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도 어떻게 했다고?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 반드시 뭐 한다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약과 같은 전혀 알아진 거야. 안 거예요. 자기도 아브람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자기 리브가도 팔아보고 똑같이 우물도 파보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야 거기 있으라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대로 100배의 복을 주고 이러한 모습을 계속
누가 체험한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받았던 것을 다 그대로 받는 것을 봐왔어요. 왜?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축복해 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누군가에게 자기가 그렇게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될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빈말이 그거 아무리 해도요. 손방망이 그거 아파 안 아파? 안 아픈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죠. 뭔가 가지고 있어야지 뭔가 거기 효력이 있는 것이지 가지지도 않으면서 축복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뭔가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별미박은 그에게 딱 밀어준 것 같아. 밀어줬으니까 내게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36절에 예수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니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거죠. 뭐야? 왜 나에게는 축복할 게 없어요? 이거예요. 빌 복, 빌어줄 복,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하는 거야? 이삭 30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막 예수가 아니요 있는 거 좀 보세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한다고?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축복을 못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축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축복이라는 단어, 복을 빌어주는 단어를 막 남발해버립니다. 지 거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자기 거 아니라고 막 준다는 거야. 막 준다고 그래.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별미를 먹고 나서 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여기서 예배 끝나고 나면 축복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먹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에게 뭘 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다 줘버렸으니 나는 손해나지. 근데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지 아비가 잘 되는 거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 받겠다고 하면 다 줘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잘 돼야지 복을 받아서. 아멘. 예. 다 볼 수도 없고 참 그러네. 민수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구약성경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복을 빌라고 해서 복을 주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했어요. 축복하라고 했어요. 자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누가 복을 주는 거예요. 축복해야 복을 그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아멘.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세 가지죠.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뭐하라고? 제사장에게 백성들에게 뭐하라고? 축복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자 27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축복을 해줘야 없는 자들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과 같이 지금 세상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누군가가 축복을 해줘야만이 그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위임했냐면 믿는 우리에게 위임했어요. 언제 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구약에는 반드시 별미를 먹어야 됐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해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보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 하는 것을? 복을 주신 거예요. 복권을. 복권이라네. 복의 권리를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을 줘버려요.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 하면 복의 근원은 누구밖에 없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생명에 관할 권리예요. 그 복을 권리를 누구에게 위임한다고? 믿는 아브라함에게 위임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 뭐가 와는 거예요? 복을 빌어줄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부터 권리를 받았죠. 복을 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복을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주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권리가 이삭에게 왕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아가지고 영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으면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른 복을 주로 주는 게 아니라 11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 합당한 자 뭐라는 거예요? 별미를 준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뭐 보여주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왜요? 평안의 권한은 누구 거니까? 복을 빈 자 것이니까. 누구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부터. 아까 민수기 6장에서 그랬잖아요. 뭐라고? 복과 은혜와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것을 뭘 했던 거예요? 제사장에 위임해놨어요. 지금도 똑같이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뭐 했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서 위임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권리가 있다고 이것을 막 남발하는 거예요. 합당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합당한 자에게. 아멘. 히브리서도 봐야 되고 그런데 참 오늘 다 시간을 없고 그러니까 복과 축복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지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단어가 좋아 보이고 뭔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가 맞지 축복해달라고 하면 맞냐 이거예요. 축복하는 건 하나님 누구에게 빌어주세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 있어요. 형님 있어요. 그분에게 좀 빌어주세요.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모독하는 겁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속이 안 뒤집어지지 않겠어? 안 뒤집어지겠어? 그 목사님을 타고 그거 매번 붙여줄 수도 없고 또 내 새끼들도 아닌데 하나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맨날 축복한데 지 것도 아니면서 아주 그냥 지 것도 아니면서 맨날 지 것도 아니면서 그냥 하나님 것 갖다 막 남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선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은 막 욕먹이는 겁니다. 뭔가 한다고 하면서 얼뚱얼뚱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 때문에 누가 가정이 아니면 형제가 아니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막 버리죠. 리브가처럼 딱 정확하게 왔으면 야 지혜롭게 말이야. 에서가 장자권을 있을지라도 야구가 하나님이 너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라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별미를 갖고 와. 그럼 내가 형님 나가서 저기 사냥할 동안 너에게 축복해 줄게. 그랬으면 분란일은 안 일어나.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모르니까 집안도 심각해지고 하나님의 뜻도 망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속여가서라도 리브가 성령에 의해서 리브가 같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치마폭에만 있으면 돼요. 아멘. 잘났다고 뻐기지 말고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볼까 하는 것이 되어지면요. 아멘. 누가 살려? 목사는 못 살려도 리브가는 못 살려도 축복권을 주시는 하나님이 살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정말 우리가요 그 별일을 만들려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부터 복을 막 그냥 계속 부어받죠. 제자들을 괜히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일을 대신하라고. 그러니까 별미를 그들이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복을 줄 수 있는 축복권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평안을. 그런데 뭐만 복을 다 주는 거예요. 평안만 주도록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자들이 아직도 성령으로 인하여 받아서 언제나 축복권이 없으니까 뭐만 주는 거예요? 평안만 주는 거예요. 평안만. 은혜 주라, 은혜 주라, 거기다 복을 주라까지나 싹 빼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알면 뭐까지 같이 줄 수 있어요? 생명 주는 이 복을 같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내 위치가 얼마나 큰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사와도 그냥 있어야 돼. 이사오면 야 하나님 보내줬다. 이러면 정신 바짝 차로 고민해봐. 그냥 한 번에 그냥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붙여줬는데 저를 어떻게 하면 살까? 막 그래 고심사다 해보고 막 이 방법도 써보고 나는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보세요. 그럼 뭔가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줘버려. 그렇게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준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복을 주셔요. 그냥 뚝딱 내가 복 받지 않아요. 누군가가 축복해주는 자가 있도록 내 삶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복을 받아낼 수 있는 별미를 매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성경을 이 삶이 보면 있다면 정말 아버지 어떻게 하면 분쟁도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뒤집어져 버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라고 한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그것을 여전히 좋게 아주 그냥 미워해가지고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잘못 부르고 이러한 점이 없도록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선명히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고 성령으로 깨달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리브가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끌어줘야 돼요. 성령 알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매 순간 인도를 잘 받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43장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그의 머리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별미를 준비한 자요 또한 내게 주어지신 그 축복권을 받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 복받을 자를 찾아내어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잘 되면서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